우리 다 같이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을 위한 위로와 평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무거운 마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중년들이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싫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으며 참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삶의 진리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고,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되 자신의 내면 평화를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3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선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잡하고 피곤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마음 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셋째, 내려놓음의 깊은 지혜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임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며,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답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는 모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이런 제가 이기적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한번 보아라. 바람이 불면 연못 표면은 일렁이고 흐려져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고요해지면 맑은 물속 깊은 곳까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마음도 이와 같다. 항상 소음과 자극 속에 있으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지만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다른 것이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갈망하며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홀로 있음은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충만함이다.
마치 큰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고요한 땅속 깊이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깊은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항상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끊임없는 모임과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솔리투드 솔리튜드는 창의성을 높이고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이런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7가지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아 발견.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의 꽃피움.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작품과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머물 때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관계의 질 향상.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알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해소.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스트레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됩니다. 여섯째, 영적 성장.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홀로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도 일상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진정한 자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맞춰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 이것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5분만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대신 혼자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해 보세요. 주말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혼자 산책하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나 외로운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깊은 평화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저만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모든 것을 품으려 하지 않는다. 큰 바위는 돌아서 흘러가고 작은 모래는 함께 데려간다.
만약 강물이 모든 바위를 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막혀서 썩은 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면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햇빛을 주는 태양을 향해 가지를 뻗고 영양을 주는 땅을 향해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자신을 해치는 해충이나 독성 식물과는 거리를 둔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다. 우리도 우리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우리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년기의 관계의 피로를 느끼는 7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기대와 책임감.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시류불성이라 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성품과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모든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진정성의 부족. 피상적인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 같은 답답함,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외로움이 쌓여갑니다. 해결책은 소수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완벽한 모습보다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에너지 뱀파이어들과의 관계.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도움만 요청하고 주지는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로감만 쌓입니다. 해결책은 이런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과거의 관계 패턴 반복.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관계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다 보면 현재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섯째, 갈등 회피 성향. 갈등을 피하려다 보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해결책은 갈등은 관계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여섯째, 비교와 경쟁 의식.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관계가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해결책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상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나와 상대방 모두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걷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일곱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해결책은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 상호 존중이 바탕인 관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관계.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되는 관계입니다. 셋째, 성장을 돕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질투나 경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넷째, 솔직한 관계.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도 안전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거리가 있는 관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건강한 관계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화의부동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조화롭되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가 말한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춤추듯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실천해 보세요. 모임에 참석할 때는 자신의 컨디션을 먼저 체크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과도하게 휘말리지 말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 모든 것들이 실천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 편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쉬지만 그 가지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또 한 가지가 부러질까 걱정하며 밤새 잠들지 못하지도 않는다. 새가 믿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이기 때문이다. 내려놓음도 이와 같다.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힘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다. 꽃이 뿌리를 내려놓지는 않는다. 뿌리는 꽃의 생명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든 잎사귀는 기꺼이 내려놓는다. 그래야 새로운 잎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내려놓음이란 무엇이 나의 성장을 돕고 무엇이 나를 묶어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집착을 의미합니다. 중년기에 내려놓아야 할 7가지 주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젊음에 대한 집착.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각 인생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중년의 깊이와 성숙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둘째, 완벽주의적 성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원각경에서 일체중생본래성불이라 했듯이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서 벗어나세요. 장자가 말한 소유의 지혜처럼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넷째, 과거의 후회와 원망.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에 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미래의 고통을 지금 당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섯째, 물질적 욕망의 끝없는 확장.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에피쿠로스가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한 것처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일곱째,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간섭과 통제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생각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통한 내려놓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둘째, 일기를 통한 감정 정리. 걱정이나 집착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글로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걱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연과의 교감.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필요 없는 것은 기꺼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넷째, 감사 실천. 매일 감사할 일 3가지씩 찾아보세요.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단순화 실천.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물리적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의 공간도 정리됩니다. 아리곤도가 말하는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며 선별해 보세요. 여섯째, 용서 연습.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일곱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맛과 향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관계도 더 편해집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니 갈등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깊고 진정한 유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창의성과 직관력도 향상됩니다. 기존의 틀과 편견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제 상황에서도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상선약수의 지혜처럼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이 무기력이나 체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 건강한 인간관계의 지혜, 그리고 내려놓음의 깊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마음 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지 않는 삶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노는 타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태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 편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매일 혼자만의 시간 가지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관계의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사람과 똑같은 깊이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3회, 5명 정도 정해보고 이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나머지 관계들은 예의와 존중을 지키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실천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기. 매일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을, 내일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올해는 과거의 어떤 후회를 내려놓아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감사와 만족 기르기.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집, 직업.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실천 자연과 교감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평화로운 삶의 언어를 천천히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참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 바쁜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이미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깨달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